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해주셔서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해당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포되자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 또 앞으로 계획해 주실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텐데, 다른 어떤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한 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자신의 진리로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죄 문제는 물론이며 또 자신들의 믿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지난주 설교 제목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상속과 관련되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장 6절에 보면요.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땅의 상속입니다.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이 언약에 대해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국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11절 이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특히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이방 종교에는 화평이, 번영과 성공의 목적이 없나요? 이방 종교에는 체험과 경험이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중점적으로 해당되어지는 것은 상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해 주셨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상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형성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의 내면에 증거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유업,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아졌는가, 작년보다 올해 더 그 관심의 정도가 더 깊어졌는가 확인해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아무리 하는 일들이 많고 분주하고 또 영적인 일로 비춰지는 그런 일들이라 하더라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서 내 마음의 관심이 다가올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내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그렇죠? 상속자로 삼으실 대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 그것은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지상의 왕국의 왕, 천국의 왕으로 오실 텐데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간 통치할 것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놓아 외쳤던 모두 죽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보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무엇으로 연결되어지죠? 믿음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그분이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실제로 자신의 정직한 마음 가운데서 소유했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 다 죽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은 다 죽어요. 어떻게 죽죠? 비참하게 죽어요. 가장 믿음을 잘 소유했다라고 하나의 본으로서 제시되어지는 바울도 목이 떨어져 나가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카타콤에서 죽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 42세인데 카타콤에서의 평균 연령은 30세예요.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명령력이 저하될 대로 저하돼서 죽는 것입니다. 왜 카타콤으로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계시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단지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실제로 죽으셨는데 뭐 혼절하거나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고. 그냥 어떻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죽음이 동일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부활의 소망을 지닌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가 되었죠. 그 사실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인다고요. 괜찮다고요. 기꺼이 나는 죽겠다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차례고 그 부당한 거 아니에요. 너무 합당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동기에서 지하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은 그런 그 세대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쳤던 것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약속된 대로 오시면 그분의 왕국이 휘황찬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실현될 것입니다. 이념과 또 신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1대1로 그 대조를 하죠. 특히 로마서 5장에서. 인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아담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 목적은 상속과 통치였습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왕국 때문에 통치한 것인 것입니다. 그럼 그 왕국의 속성, 상속받아야 되는, 통치해야 되는 그 왕국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존재했었던 왕국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세상 물로 멸망당했다. 온 우주가 물 가운데서 심판을 받았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시키겠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대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규정된 그런 지역이 있죠. 땅 위, 물속,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왕입니다. 그 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임무가 있었습니다. 땅을 채워야 되고요.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 전에 채웠던 그 세상처럼 다시 채워야 돼요. 땅을 통치해야 됩니다. 군림해야 돼요.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의무입니다. 권리이기도 하죠. 아담이 지시받은 대로 계속 했었더라면 불순종하지 않고 타산했을 것입니다. 번성했을 것이에요. 땅은 반드시 다시 채워졌을 것이고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도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없이 순산하고요.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요. 태어난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나이가 의미가 없어요. 몇 살이 됐느냐, 몇 살이 됐느냐. 아픔과 고통, 슬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고생, 모든 슬픔,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처음 잘못되었던 감정, 정서,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는데 두려움으로부터 온갖 다양한 형태로 다 파상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그 정서, 그 시작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정의도 모릅니다. 가난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거주할 곳을 다른 행성들, 다른 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 또 하나의 아담과 이브, 또 하나의 아담과 이브가 가정을 이루어서 확장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정의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고요. 공간적으로도 우주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아담에게 임할 그런 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같은 영으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생각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루하루가 실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거기에는 어떤 괴리감도 없죠.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프로포즈가 오고 가는 그런 그 상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서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가슴 뛰게 했던 사건 한두 건은 있겠죠. 그걸 기억에 떠올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주 말씀드리듯이 무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올 왕국의 실체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금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절대로 다시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 것, 성경에도 제시하고 있죠. 구원받기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것, 지난 날로 충분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돼요.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범죄했던 것은 내가 잘했던 것이다.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지면 그 죄를 또 한 번 저질러야 되겠다. 그런 거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의 본성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맛보아야 됐던 쓰디쓴 결과들, 그건 한두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빚 가운데 한번 서보는 거입니다. 그 소망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대조하고 있죠. 일반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건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빚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본들 뭐예요? 좋은 계획을 세워서 거의 오차 없이 그 인생이 실현되어 본들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빚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받게 되지는 영원한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언도가 내려졌다고 한다면 집행이 되어야 되지요. 내가 범죄한 죄 문제, 그것은 사람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영원히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권위 앞에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변하지 않는 한, 그분이 죽지 않는 한 벌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이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계획의 의미가 있으며 무슨 건강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문둥병자죠. 일단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유했던 주식이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받았던 세계 4개의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그 자격증, 면허증, 그것이 무슨 의미가 없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한번 치유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과거의 사실들인데,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지상에서 경험했던 그것은요, 그건 세 발의 피라. 그것도 무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수치스럽고 정말로 난감하고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무한 확장돼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화평, 평화가 실현이 될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내거는 모토, 그건 평화예요. 화평입니다. 안정입니다. 번영이죠. 과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고 발견하려고 애쓰고 발전시키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유토피아, 낙원, 무릉도원, 그것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WCC 포함해가지고 왜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자고 외치는 것입니까? 그 교회들의, 그 모임들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평화를,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화평의 왕,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이 가능하죠.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망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게 되어지요. 목적은 상과 유업과 상속과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 7가지 심판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어지는, 종으로서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 그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심판이라고. 그 심판은 유업의 대상이냐, 상과 유업, 보상, 상속, 통치를 결정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친밀하게 동행하였는가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잘 섬겼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희생이 따르지 않는 섬김은 없습니다. 헌신하는데 대가가 따르지 않는 헌신은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보상받는 그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만 남습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이제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축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행위를 불에다 던져봅니다. 그 행위를 불에다 던져봐요. 통과하는 행위가 있고 거기서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로 변하는 행위가 있죠. 언제 어디서든지 결국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저주받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것인가? 결국 그 믿음이 영혼을 좌우하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영혼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단순하다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계시되는 모든 계시의 말씀은 단순하다고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상속자의 신분으로 상속을 목적으로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인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그 행위를 불에 던져봤을 때 다 불타버리죠. 지피나 나무나 그루터기로 지었기 때문에 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순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어린 양의 아내로 화려한 혼인식을 그렇게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공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성도들도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1000년 기간 동안에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의 공동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약속의 땅,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통치가 되겠죠. 그 외의 나머지 땅, 그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유업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대상해서 선포된 왕국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업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유업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용되어질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상속과 유업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에 해당되어지는 지상의 왕국이 실현되어지는 것이고요. 똑같이 이 1000년 동안에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들어간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고요. 오늘 하루하루의 의미, 그것이 다 모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으로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성령과 동행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무엇 때문에 거부해요?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쾌락,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령의 생각, 그걸 거부해버려요. 부인해버려요. 성령과 동행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지금 그 결론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본문 결론이죠. 이것은 1장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결론이에요. 잠깐 살펴봤지만 계속 상속에 대해서, 아들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430년 뒤에 형성된 율법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체하지 못한다라고까지 강조하면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시죠. 상속, 그것은 반드시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건 동일어가 땅이에요, 땅. 도대체 어떤 땅을 상속받을 것이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문화의 비유에서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성읍이냐, 5성읍이냐,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걸어가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성경에서는 자주 반복적으로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하나는 육신의 길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시안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는 모두가 다 미혹됩니다.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옳아 보여요. 그 길이 진짜 길 같습니다. 그 길이 나를 호소를 해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각을 초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 끝이 죽음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상태에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마귀가 그 마음을 얼마든지 농락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다른 예수를 집어넣어요. 또 다른 영을 집어넣고 또 다른 복음에 의해서 오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어요. 처음에 자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계속 2번, 3번 반복할 때에는 자신에게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밝혀낸 심리의 상태예요. 일반적인 사실도 그렇다고. 하물며 영적인 진리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가 아니에요. 또 다른 예수라고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런데도 왜 또 다른 예수를 영접하고 또 다른 예수와 동행하며 또 다른 복음에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는 것이냐? 그것이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켜 주거든요.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거든요.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거짓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지만은 나는 자신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내 자신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건 육신은 아주 진절름이를 느끼는 거예요.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품을 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반대로 역으로 육신이 하는 일들을 도모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못하실 것이 없다고요. 그분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육신이 동기를 부여받아서 육신의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그 일들에 가담을 했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이 반목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만 살 수 있어요. 하나만. 동시에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성령으로 육신의 일들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에서 많은 이 죄의 구체적인 목록들이 있죠. 잘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본질이에요. 건강을 잘 관리를 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침투 예상되지 않은 병균이 뭐냐, 바이러스가 무엇이냐, 그걸 잘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여름철이면 여름철대로, 또 환절기면 환절기대로 잘 대비를 해야 되죠. 내 정상적인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 어린아이 때 걸렸던 수두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50년, 60년 지나잖아요.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대상포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그림자예요. 그것도 하나의 비유라고. 그건 잠깐 고생하다 말지요. 아무리 고생해야 70년, 80년, 그 죽음이 오면 다 멎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 세균, 영적 병균, 영적 바이러스, 이 부분은요, 끈질기게 영혼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끈질기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들인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들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비아냥거리서 드러난 범죄자가 있고 계속해서 숨기고 있는 범죄자가 있다. 두 가지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만 해당되는 부분이 모든 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발각된 범죄가 있고 발각되지 않은 범죄가 있을 뿐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육신, 그것은 현실이라.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육신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고요.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배제를 시켜버렸다. 성령도 배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신뢰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꾹 다물고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고 계속 극기하고 그렇게 나갔다. 그거는 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죄가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한 번 참았어요? 두 번 참았어요? 세 번 참았어요? 그 다음에는 30배로 폭발시켜버린다.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유대교의 그 종교를 통해서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여러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가능했을 것이라.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다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절규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절규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흘리시고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은 뭐예요? 죄를 섬기게 하는 일입니다. 죄 짓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죽음을 주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가 없는 그 삶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참된 자유를 뺏기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 참된 자유를 오히려 죄 짓는데 악용하지 말라라고, 남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얼마만큼 나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여러분의 지금 지금 계시는 그 범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 학생들, 대학 입시겠죠? 대학 입시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좀 빗나간 학생 같다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혼했습니까? 가족 부양에 있을 것이라.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고. 사람마다 다 목적이 있죠. 문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그렇게 중요하고 삶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유한데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다. 그 사람의 답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준 사실 하나 있는데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도구인지 우상인지 계속 분별하라고 그 가르침을 주셨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도구이든지 우상이든지. 그 가르침의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지배할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내 인격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최상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를 죽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바로 마음의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음의 변화가 뭐예요? 계속해서 땅에만 집착하고 땅에만 몰두하다가 이제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죄가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데 그 사슬을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요.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 목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죄의 위협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새 사람이 주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부지런히 먹고 또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삶을 살아가는 목적, 단기적인 목적, 장기적인 목적이 있겠죠. 장기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을 만나 뵙게 될 텐데 세상이 주는 존귀도 귀하지만은요, 대통령 상도 귀하다고요. 요즘은 헐값인가요? 노벨 문학상,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생각도 같을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을 최종적으로 망치는 것은 문화라고 이름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시하는 예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진지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 더 몰입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루하루의 삶, 오늘 하루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 참된 자존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제스처를 씁니다. $20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거 원하는 사람 주겠다고. 학생들이 손을 들어요. 근데 그 $20 지폐를 꾹꾹꾹꾹 구깁니다. 멀쩡한 지폐를. 이래도 갖겠느냐고. 그때는 똑같이 갖겠대. 이번에는 바닥에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주워서. 그래도 갖겠느냐고. 갖겠다고요. 왜 그렇죠? 가치가 변하지가 않아요. 가치가. 편편한 지갑에 들어있던 상태이든 구겨져 있던 상태이든 땅에 버려져서 발로 밟혀졌던 상태이든 $20 그 가치 절대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기준으로 자신의 자존감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나 그것과 비교가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온 우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상을 동원해서라도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진다고 생각해보라.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런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뭐 인도 전체와 누가 바꾸지 않겠다고요?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인도 전체와 안 바꾼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군요. 세상 전체의 가치가 다 돈으로 환산해 보면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절대로 안 바꾼다. 과연 그런 가치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들을 죽여야 되는 것.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언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뭐죠? 로마서 6장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내 옛사람, 육신의 일들을 무한대로 쏟아낼 수 있는 이 육신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육신, 그거는 처리가 돼버렸다. 십자가에 매달렸다. 다만 육신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몇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려 있을 것이냐.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구원받은 강도 있죠.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죠. 24시간 매달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년간 매달릴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50년간 매달릴 수 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매달렸다라고 말하면 매달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자주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냐. 무의식적으로 그 사실이 나에게 들 수 있다. 최고 단계입니다. 사실을 알아갈 때는 의식하면서 그 일을 행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무의식 중인데 그 일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멀쩡히 집중하고 핸들 틀어요. 별의별 생각 다 하실 겁니다. 운전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은 물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움직이든지 쉬든지 그것은 물 안에 있다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그것은 공기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마다 매번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이든지 동의이든지 화답을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구원 받았다면 그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 안에서 동의하면서 걸어가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께서 주시는 멍에가 있다. 이건 안전한 멍에예요. 쉬운 멍에입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뒤틀려 돌아가지 말라라고 보호해주는 멍에예요. 짐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경험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건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혼의 쉼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셨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 정의를, 믿음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그것이 가치 있는 믿음인 것인지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잠깐 누리는 세상의 분별력이 있었다고요. 분별력. 이건 과연 끝날 것이냐 없어질 것이냐 안다고요. 현명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마약 구입하지 않을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술, 담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까운 아이한테 말했어요. 커피 맛을 아느냐고. 잘 모른대요. 그럼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술이든 담배든 무슨 커피든 처음에 다 이 맛이야 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있겠지요.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입맛에 맞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죄는 절대로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위험지역 했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 위험지역이에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생 동안 다 저질러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옳아. 어디에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저 상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상인데 저 유업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유업인데 다 놓쳐버렸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의 원성자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올바른 결정이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유업의 보상이 기다릴 것입니다. 거기까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유업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는 성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조금 견디는 것입니다. 조금 견디는 것이에요. 옳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가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이 지상에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실현될 왕국 그건 반드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영혼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죄인들이 마땅히 주게 되는 죽음과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아들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시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케 해 주셔서 그 진실된 믿음의 기반 위에 진리 위에 자신의 믿음이 잘 뿌리내리고 결합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